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배 자리까지 나오는데도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느끼는 당혹감 그리고 어떤 모순, 그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풀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을 눌러놓아서 그렇지, 이 눌러놓은 것을 한번 밖으로 내뱉으면, 이걸요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진심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면 마치 그 저수지 이렇게 물을 모아놓듯이, 물 모아놓은 뚝이 무너지면 그냥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다 꾹꾹 눌러놓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답이 되지 않는 것들을 꾹꾹 눌러놓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그 지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투성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일 투성이에요. 전도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어로 헤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헛되다라는 것으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요, 헛되다라는 말 그 한마디 단어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헤벨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시킬 수 없는 나만이 알고 갖고 있는 그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헤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벨. 그 마음, 그 지점에 있을 때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우리가 힘이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때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성경은 헤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서가 헛되고 헛돼, 다 쓸데없어,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말하는 그 헛되다가 아니라 절망의 그 지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거를 헤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훨씬 깊고 넓은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하고 싶어 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서로에게 나누고 이걸 얘기했을 상대방이 내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마음이 얼마나 그때 시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얘기를 하고 나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이게 통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벨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단절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민과 그 절망의 지점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에 서게 되면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말로는 노답이라고 얘기하고요. 원래 제가 제목을 노답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너무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좀 노답이 답이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해서 좀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답이 없는 것이 답이다. 좀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되니까. 네. 한마디로 그냥 우리 삶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흔드시면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느끼고 있는 그 현실, 그거를 헤벨이라고 전도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여러 가지 주제로 전도서가 다루고 있어요. 그거를 차차 조금씩 살펴볼 건데,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전도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 기본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짜 읽기만 해도 이게 답답하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이라서 요즘 말로는 뼈를 때린다고 하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뼈가 아픈 거예요. 너무 그 말이 와닿아서 뼈를 때린다고 하는 그 현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을 하기 전에 세계 랭킹 1위를 계속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올림픽이 열리면 누구나 이 사람은 금메달 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사람은 금메달 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항상 올림픽 때는 있어요. 근데 올림픽 때 항상 그 금메달 후보가 금메달을 따던가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정말 싸움을 잘하는 일당백들이 모여 군대를 이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군대가 모든 전쟁에 승리하냐? 그런 법이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IQ가 높고 석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공하거나 행복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지점이 바로 헤벨의 지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의 그 헤벨의 지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열심히 살았을수록 이 지점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실수록 어느 날 이 허무함, 전도서가 말하는 답이 없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요 삶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의지, 이게 이제 흔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 지점이 동시에 어떤 지점이기도 하냐면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도착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회의를 느끼게 돼요. 혹시 이 지점이 안 왔을 때는요, 그 점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의심이나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점에 서게 됐을 때 사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지? 내가 그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는 뭐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했던 거는 뭐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뭐지? 라고 하는 이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출발. 사실은 여기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자리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독교 신앙에 사실은 입문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냐면요, 수박 겉핥기예요. 기독교 껍데기 겉핥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점에 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먼저 이해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데 어떤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요, 신학적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은 해를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지키시고 유지하면서 지금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세요. 이 무지개 언약이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 없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그냥 심판하시면 지금 다 역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해도 지금 믿는 자에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준 형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예준 형제한테만 빛이 비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씻고먹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총에는 어떤 법칙이 적용되냐면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돼요. 인과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원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시험 전날에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럼 기도한다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왜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일반 원리가 뭐냐면 그 일반 은총이 인과율의 법칙이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건강관리를 안 하면 감기가 걸려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코로나가 걸립니다.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왜 내가 믿는데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큰 이 법칙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신자도 이 동일하게 이 법칙 안에 있어요. 잠언이 그렇습니다. 이거 잠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찔리는 만큼 크게 읽죠. 저희가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찍혔나 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게으름에 대한 거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이 숟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에 넣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큰 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영역으로서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틀로 이 법칙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법칙, 여러분이 아직 이 법칙 아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 맞춰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맞는 말,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는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전도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잠언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대하여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 법칙이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 법칙이 안 통하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반 은총과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의 렌즈를 가지고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사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기준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어느 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신앙은 역사가 짧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우리 역사를 쭉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치우쳤었는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잘하면 잘 될 것이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이면 그에 따른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왜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전부라고,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한 극단은 뭐냐면요, 한계가 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 극단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뭐냐면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마치 그 육신이 없는 천사같이 땅은 밟지 않고, 이 땅은 밟지 않고 하늘 위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신비주의.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은 신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땅을 밟지 않는 것 속에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 땅은 답이 없으니까 내세로 가는 거예요. 내세. 빨리 천국 가자. 빨리 천국 가자. 이 땅은 너무 힘들다. 빨리 하나님을 신비하게 체험하고 그것으로 극복하자. 그리고 빨리 천국 가자. 이게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있었던 두 가지 신앙의 극단이거든요. 근데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자리, 그 현실이 있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의 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지점에는 이걸 담을 만한 풍성한 내용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풍성한 만한 내용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신앙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진실하게, 열심히. 내 마음이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실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니까. 근데요, 마음이 진짜라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을 사라지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했던 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연적으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우리 한국의 토양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윤리 도덕이랑 비슷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윤리 도덕을 수준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착하게, 선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이 나의 삶도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점이 오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답이 없는 한계가 꼭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계를 누가 극복했냐면 오순절 계통의 성령 운동이 이거를 한계를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한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 저는 아직 방언 못 받았습니다. 방언 못 받으신 여기 다 방언 하시나요? 같은 편이 저기 계시네. 하나님을 신비하게 경험하면은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밥을 안 먹어도 둥둥 떠다녀요. 정말 사라집니다. 정말 사라져요. 그래서요, 누구보다도 전도가 제일 많이 되고 빨리 된 게 오순절 계통이에요. 왜요? 그냥 경험하거든요. 은혜를 그냥 경험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광신자가 되는 것처럼 막 미치게 돼요. 그만큼 대단하거든요, 신비주의가. 근데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양극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겐 답이 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것도 저에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였냐면 계속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과정은 뭐였냐면 이 헤벨, 이 절망의 어떤 지점을 저는 계속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못 찾겠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봐도 저쪽으로 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과정은 뭐냐면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하게 하시는 과정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살 수 있겠냐, 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아낼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살 만한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지금도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자리로 지금 들어가려 머리를 디밀고 막 애쓰고 있거든요. 잘 안 들어가져요. 근데 잘 안 들어가져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니까 믿는 척하고 누가 웃으셨죠? 사역자니까 사역자니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 제가 엄청 오늘따라 크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날은 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안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그걸 놓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요, 아니 사역자라고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믿어지고 계속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은요, 이런 것들이 쭉 돌아왔습니다. 뭐냐면 분노하는 거였어요. 분노. 제가 지난주에 많이 착하게 생겼다고, 성격 좋게 생겼다고 제가 그랬는데 웃으셨잖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뭐라고 해야죠? 그 답답함 가운데 그거를 굉장히 분노로 표출했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20대 시절은요, 계속 분노하면서 분노해볼 때까지 분노해봤어요. 분노해볼 때까지 분노하고 싸워봤습니다. 그리고요, 비난하고요, 그리고 체념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계속 변명하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계속 내 현실을, 내 상황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내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분노하는 게 맞지?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이걸 꼭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인정을 들어야 그나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좀 숨이 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걸어왔거든요. 이걸 계속 걸어왔어요. 그래서 해볼 만큼 한 거예요. 해볼 만큼 해봐서요. 제가 그게 좀 괜찮은 거예요. 분노를 잘 안 하는 게.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해볼 만큼 해봤는데 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 목사님이시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질문이 계속 시작됐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계속 질문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는 답답한 질문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냐면 저 이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고민의 지점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이 저랑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요, 좀 답답한 거예요.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시지? 저 아닌데, 저 복음 아닌데. 맨날 그랬거든요. 그럼 계속 싸우고 왜 이거 아닌데. 그 싸우고 분노하고 그런 과정을요 진짜 오랫동안 보냈거든요. 그만큼 제가 답답했던 거예요. 그만큼 답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다리고 들으시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네가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라고, 네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건 알겠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건 못 하겠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다 뒤집어 쓰고 내가 걸어가라고 하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요청하시는 신앙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 답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 답을 하시는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 해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가야지만 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이 내 안으로부터 해답이 풀려져 나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자리에 와서 그때 비로소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이 이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답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답이 없는 자리에 왔구나. 거기가 출발 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이 없구나. 사방으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구나.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뭐예요? 답이 없는 것이 답이다. 답이 없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구조는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는 걸 아무리 환경으로 바꾸고 이 구조를 저렇게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뭘 바꿔놔도요, 여러분이 그 어떤 구조를 바깥의 구조를 바꿔놔도 어느 자리를 가도 결국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고 원하는 거 다 해봐도 결국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자리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와 노력과 방법을 써서 이걸 개선하고 바꿔보고 소망하고 해도 그것도 다 해봐도 결국 끝에 가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지점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구조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어디를 가도요 답이 없어요. 답답하죠. 어디를 가도 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답이 없는 자리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답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이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 있을 수 있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답이 없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그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 언약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져요. 성경은 그걸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편에서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부터 누구만 쓸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인생 속에 시작하시는 그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요, 그가 딛고 있는 그 답이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답이 없는 인생을 펼쳐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없는 아브라함 인생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그걸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게 내 얘기가 돼요. 왜요? 아브라함도 답이 없고 나도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도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져야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사실 제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설교예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야, 이거 잘못 건드렸다. 내가 이거는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내가 잘못 건드렸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걸 포기했어요. 왜요? 제가 완전한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수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답을 드리겠어요? 지금 저도 제 인생의 답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거예요. 이 방향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어렴풋이 저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정도의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답이 없어요. 지금 어떤 말을 들어도 답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는 거 안에 뭔가는 있나 보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도 조금 괜찮을 수 있나 보다. 그래도 좀 살 길이 있나 보다. 그래서 한번,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 오늘의 삶을 살아보기로 하고 조금 버텨봐야 되겠다. 이 정도의 마음만으로만 갈 수만 있으면 사실은 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답이 없는 그 자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리로 조금이라도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은 노전사님이 특세를 한 주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저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제 자신을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고 한번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리로 나아가 봐라. 몸부림쳐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제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특세를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오늘 방금 읽은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7절부터의
그 본문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특세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이 없으신 분들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억지로 나오시지 마시고 답이 없으신 분들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한번 걸어보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